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지난주 제가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 설교를 제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아무도 예배 들어오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아람 나라는요, 지금 그 시리아 지방에 있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유대의 그 다윗 왕 시대부터 해서 항상 그 다투어 왔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아람은 당시 그 상당히 그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총사령관처럼 모든 그 군대를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람 왕의 아주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런 만큼 나아만은요, 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고, 또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힘으로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불행하게도 나아만은 한센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센병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납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한센병이라는 것은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입니다. 근데 그때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종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으로 말이죠. 그 소녀가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그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나아가시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박했던 그가 소녀를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을 믿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정말 나아만은 너무나도 그 상황이 절박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이제 속에서 드러나는 병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납병 같은 것은 밖으로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손이 뭐 썩어 들어간다든지, 코가 뭉그러지고, 그죠? 고름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속으로 드러나는 병은 밖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리껴져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이런 종양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이런 큰 혹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 또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외출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라하만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납병 때문에 어떻게 밖으로 나가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총사령관으로서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장졸들,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명령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시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품고 갑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건 그 희망을 품고
듣고 그 시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고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금으로 깨끗하게 그 병이 나았고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고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라는 그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아세요?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탁 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문제가 뭐죠? 국어 문제, 수학 문제. 그게 뭐예요? 풀 수 없잖아요. 풀 수 없는 것을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을 내가 국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게 연기되어 있느냐면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해결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곤란한 일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어느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라마는 아람 군대의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누린 인물이었거든요. 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1절에 또한 나와 있어요. 즉 말해서 그는 그 아람 나라에서 존경을 받던 자라는 겁니다. 존경을. 그런데 이 절대 권력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도 자신이 처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서두에 말씀드린 한센병이었잖아요. 근데 이 병이 여러분 지금은 거의 이 선진 국가에서는 잘 발병이 되지 않아요. 이 병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한센병 같은 경우도 이게 전염성을 갖고 있는 게 있고 전염되지 않는 두 가지의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만해서 지금 이 현대 의료로요, 이게 치유가 가능한 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문둥병자 잘 못 보죠? 네. 그래서 불과 근데 몇백 년 전이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을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설옥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설옥도에 한센병자를 따로 격리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만큼 그 병이 치료가 참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은 그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자들은 아예 그냥 격리되고 그 마을 자체를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한센병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한센병자들은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돌을 던지거나 쫓아내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문둥병자들이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이 그 병을 걸렸단 말이죠. 이 나아만은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자신이 권력과 부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병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사람과의 관계나 돈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염려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제가 말한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자유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 때문에 생기는 시련 정말 괴롭죠. 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 역할도 못하고 살아요. 서글프죠. 경기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기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올해도 많이 어려울 거라 그럽니다. 우리가 뉴스 지면에 요즘에 듣는 소식들은 거의 다 우울한 소식들밖에 없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뭐 경제적인 그 경기가 어려워도 크게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경기가 어렵거나 이래 되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물가는 상승해 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취약한 사람은 더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 뭐 있습니까? 신체적인 질병입니다. 신체적인 질병. 몸이 아프면은 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만 아파도 그냥 막 약을 막 빨리빨리 챙겨 먹고 막 그러는데 이게 육체라는 게 질병을 갖고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괜찮은데 감기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약을 먹고 또 낫지만 정말 불치의 병을 걸리면 이거 대책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빈부의 격차,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당면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인간의 그 생명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요 분이 나요. 분이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면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한강이나 여러분 낙동강이나 여기 금강만 가도 강이 크고 폭이 넓잖아요. 이 요단강은 폭도 좁을 뿐더러 깊이도 아주 낮은 그 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개울처럼 그렇게 아주 실개천처럼 아주 작은 그런 뭐 계곡처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요단강이. 근데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 나아만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바라보는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는데 그 나아만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찾아갔으면 엘리사가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어디를 만져주든지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만나면 직접 그 치료가 되기를 원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크지도 않은 강에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몸을 담그라 그러는 거냐. 근데 그가 다시 뒤돌아서서 이제 화가 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분을 이기고 엘리사의 말에 한번 순종을 해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마음 여러분 아시죠? 나아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이라도 한번 믿어보자고 간 겁니다. 나아만. 그런데 7번을 문에 잠갔더니 그가 14절 본문 속에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치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이 14절 본문 속에서 보면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와의 살같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제 30대 이상 분들 계신 분들 다 보면 여러분들 피부가 어떻습니까? 가람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어린아이 살 여러분들 만져보셨잖아요. 정말 하나 틈도 없이 투명하고 너무 이쁩니다. 어린아이 살. 갓 돌된 아이의 그 살결을 한번 보세요. 우윳빛 그 살결입니다. 너무 이쁘죠. 거기에 로션을 다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발라줬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이뻐요. 그런데 그 나만의 살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지금 이 피부결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그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치료를 넘어서 그 나만의 피부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 나아만에게 명한 방법은 엘리사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치료된 것은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자라나는 병도 내 스스로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 하나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치 앞도 여러분들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끝나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잠을 자는 순간에 심장이 멎어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저도 새벽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제일 중요하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희 아내, 저희 아들 둘,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죠? 어제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만약에 다치거나 무슨 사고 나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에 보면 정말 막 불안한, 참 마음 아프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의대생이었던 아이가 그냥 밤에 그냥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아버지 하고 나가서 친구랑 술 한잔 먹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그날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잖아요. 그냥 아빠 저 친구 만나서 나갔다 올게요. 그게 그 아이와의 인생,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래가 총명한 아들, 의대 다니는 아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제가 아마 그 부모였으면요, 제가 아마 막 길에 다니면서 내 아들 자랑하기 바빴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 의대 다녀요, 우리 아들 의대 다녀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만큼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희망이고 미래고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밤에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침마다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어제와 오늘의 삶이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자, 나만의 문제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 나아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나아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말씀의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병을 치유받은 것은, 여러분 그 나아만이 정말 신앙의 격이 높아서였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또한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나아만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처음에 그 아이가 시종이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라 그랬을 때 이 나아만이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5절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처럼 그는 도리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오 하고 병 낫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잖아요. 이런 참남한 일이 있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당신 납병 가지고 왔는데 나보고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옷을 찢어요. 그거 참남하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쫓겨납니다. 이 나아만이.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제 가보니까 몸에 요단강에 7번 잠그라는 말에 화를 낸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도 찾아간 것을 보면 이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그가 삼고 있었는데, 근데 그가 종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꿔버려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그런 관념을 싹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보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문제를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될 필요도 있고, 또한 맡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맡겼을 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순종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모든 제품을 쓰게 되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만 그 제품을 우리가 극대화로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제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왔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은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현대 사회나 자식에 대한 문제만큼 절박하게 여겼던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나 중세 사회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나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비판받고 욕먹고 그랬겠어요. 그 부모가 얻었을 그 상처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아이가 받아야 될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수모를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이 만약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잠만 못 자겠습니까? 미쳐버리지.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급했는 줄 아세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가 급히 있게 한번 주석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수르보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요. 주님이요 그 여인에게 욕을 한 거예요. 욕. 야, 너 같은 애는 고쳐줄 수 없어. 너가 고쳐주느니 내가 다른 저기 사마리아 여자 고쳐줘. 그 소리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을 아마 테스트해 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중요한 건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내가 가람이 발 밑에서 엎드려서 빌겠죠. 가람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간구합니다.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절박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은 좋은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정말 우리들이 본받을 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 군대의 절대 권력자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국회의원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삼성그룹의 임원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한번 물어볼게요. 군산시의 시의원이라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친한 분? 없죠?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만나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독대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 독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음에 그 권력 서열 두 번째가 총리인데 그 나만이 총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분들이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도 했고 얼마나 많은 고생도 했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의 말 듣는 거 보셨어요? 절대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옛말에 현자가 말하기를 가장 좋은 군주는 어떠한 사람이라 그랬냐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군주가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백성의 말을 잘 듣는 군주가 정치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주국가를 이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언로죠, 언로. 그죠?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정치는 더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국가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게 정말 좋은 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 3절에 보니까 하찮은 계집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내의 시종, 종이 어디 그때 당시에 인간입니까? 종은 인간으로서 취급 자체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고 주인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종이.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나아만이 그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의 충고도 남과 내 종도 아니고 수하에 있는 종들의 충고도 받아들일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죠.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런 고집도 있었겠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남의 말에 즉 말해서 자신보다도 낮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지게 되면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런 절대 권력의 두 번째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잘 새겨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또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누구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절대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 고백의 힘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